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앉아있는 이 한 영혼 한 영혼도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생각하셨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당신의 것들인 이 영혼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당신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고 감찰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의 말씀이 이들 영혼 안으로 들어가 이들을 묶어놓고 자기의 밥으로 만들어 놓았던 사단이 주었던 모든 생각의 영역들이 끊겨져 나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다 채워져 이들이 자유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이의 영을 가려주시고 저를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제가 3주가 다는 이 영역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배치되고 반대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할 건데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결혼한 엄마들에게 얘기해 드리기에는 이분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고통하다가 이제서 그거를 바로잡아 가느라고 애쓰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 여러분이 이걸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았던 가정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 뻔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제 부모님보다 더 못하게 살았겠죠. 그분들에게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살아서 더 못하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주신 제 남편을 최선으로 알고 최고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살아가는 가정과 결혼 생활이라는 게 진짜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희 남편은 8년 전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왼손과 왼다리를 잘 못 씁니다. 그런데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결혼하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느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결혼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결혼이 나 기분 좋으려고 내가 도움받으려고 나한테 유익되는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 삶 살아야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예쁘게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여행 다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결혼이 여러분에게 줄 거라고 심어준 가짜, 거짓말, 100% 거짓말, 그걸로 환상을 꾸미고 그걸로 드라마를 만들고 너무 세뇌돼서 저게 결혼이야 라고 정말 그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있는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살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만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산 것의 수천 수억 배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만 살 거라고 자꾸 사단이 얘기하는 것에 속으시면 큰일 나요. 마치 결혼이 전부이고 결혼 안에서 뭔가 남들이 보여지는 행복이 없으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얼마꼴로 이혼을 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커플보다 더 빠르게 계속 이혼을 하고 있어요. 왜? 나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남편, 아내인 너는 왜 그 행복을 나에게 주지 않니가 다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안에 그런 행복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있다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이혼이 1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알고 결혼했거든요. 그걸 다 알고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나 행복하고 좋고 위안을 얻고,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 나빴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더 행복하게, 이 남자는, 저희 남편이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으면 별로 기뻐하지 않겠지만 너무너무 저를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미국에서 저희가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연애질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이 남자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신물 나도록 싸우셨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맞는데 결혼했지 막.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대요. 쫓아다니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하여튼 너무 싸웠기 때문에 저에게 있는 한 가지, 정말 나한테 잘해줄 남자, 정말 나한테 잘해줄 남자.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나는 이런 여자 만나면 이 세상에 그런 여자 없고요. 이 세상에 그런 남자 없어요. 네. 같이 외판은 것 같네. 하여튼 그런데 저희 남편이 되게 사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착하고 선하고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소리 한번 안 지르는 좋은 사람인데 제가 원하는 사랑과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다 약속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진심이에요. 제가 볼 땐. 그 남자도 그 여자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성이라는 걸 가졌어요. 여러분이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게 아담과 하와 이래로 들어와서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그 결심했던 마음을 한 달, 열흘, 한 달, 1년, 5년 유지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이 돼요. 제가 지금 만나는 그 수많은 어머니들, 저에게 매일매일 이메일이 와요. 전 세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베트남 듣도 보도 못한 나라와 지역에서 이메일이 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결혼 생활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와 행복한 꿈을 안 꿨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이 뭐가 진짜인지를 지금 아셔야 사람 보는 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질 수도 있고요. 결혼을 나한테 이걸 줄 거야 라고 착각해서 왜 그게 없지? 아, 잘못 결혼했구나 라고 이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을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닌데 사단이 너무 많은 드라마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드라마로 우리를 많이 현혹시켜놔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걸 다시 설명하고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거 다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이 땅에서만이 유일한 시간이에요. 특히 청년의 때 어린아이들을 예수 못 믿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게 사단의 이 땅의 존재 이유예요. 얘네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회의해요. 사단도. 매일 회의하고 매일 전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문화, TV, 언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 걸로 만드나, 자기의 생각을 동의하게 만드나, 그렇게 살게 만드나가 존재 이유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보다 더 어린 애들이. 그래서 결국은 세계관, 마음의 전쟁인데, 자, 우리에게는 자라면서 세계관이라는 게 생겨요. 이것을 세상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하여튼 결혼을 이제 앞으로 하시고 아이를 낳으면요, 정말 예수 안에서 교회에서 키우셔야 돼요. 이제는 윤리 도덕이 다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공교육도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해요. 저에게 와서 막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하게 우리는 세팅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여러분이 왜 불행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도 왜 불행하냐면 그 세팅된 대로 살지 않아서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따다 붙이겠죠. 우리 부모 때문에 난 돈이 없어서, 재능이 부족해서, 뭐가 지금 안 풀려서, 회사를 좋은데 취직 못해서, 너무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만나고 그대로 살면 무조건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건 제 인생을 걸고 개런티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혼란은 예수를 제대로 몰라서예요. 100%.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있는 혼란이 있어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건 신경정신과 의사가 저에게 지난주에 얘기해 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다음 주에 증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데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서 누구를 데려다 줘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다 나의 문제예요. 100% 나의 문제예요. 내가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진짜 사랑한다는 걸 진심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누구랑 어디서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다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걸 만들면서 가정의 머리가, 궁극적인 머리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밑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부부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이것도 규칙이에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이 규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은 깨집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여자가 있게. 이거는 상하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자들이 많이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주면요, 모든 책임감은 남자에게 더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머리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닌 게 성경에 계속 풀어져서 나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자고요, 그 다음에 여자고, 그 밑에 이 구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세계관, 이걸 먼저 하여튼 설명해 드릴게요. 세계관의 전쟁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관이 들어가는가, 세상에 들어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가치를 결정해요. 뭐가 중요한지, 뭘 따라가야 될지,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입니다. 이거에 따라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여기에 뭘 주입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감정하고 느끼고 결정하느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진짜래. 여러 남자 사귀어봐야 돼. 여러 남자 사귀는 게 맞지. 여기에 뭘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요즘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것은요, 저희 교회에 다니는 직원분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에 다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남자들은 다 회사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다 결혼한 사람들이.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에요. 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냥 만나서 썸만 타는 여자친구가 아니에요. 잠도 자고 할 짓 다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오피스 와이프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내랑 지내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즐기고 섹스하고 할 것 다 하는 여자가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게 괜찮다고 가리키면요, 그것에 이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영역이 무너지면요, 사람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영역에 사람 죽이는 게 괜찮다고 들어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여기를 빼앗으면 돼요, 여기를.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가치를 다 흔들어 놓으면 돼요. 동성애 괜찮다, 여러 여자랑 자도 괜찮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든지 즐기고 자고, 술 먹다가 눈 맞으면 바로 모텔로 가서 잠자도 되고, 섹스가 마치 굉장히 대단하고 환상적인 쾌락인 것처럼.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뭐가 거짓말인지 제가 이따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지금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질서가 다 깨졌기 때문에. 왜? 여기를 다 지금 사단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에 다 점령당해서 수련회 가서 잠을 자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기만 잘못된 걸로 넣으면요,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감정하고 의지를 동원하고, 그것에 따라서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리고 이 행동들이 모여서 그 인간의 평생 동안의 습관이 돼요. 매 순간 그걸 하고 살아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데스티니,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뭘 갖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죽음을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 누리고 살고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만 끝나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살던 사람은, 마지막은, 이렇게 살던 사람은 지옥이고요, 이렇게 살던 사람은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죽을 때 가봐야지 아는 곳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모여서 결국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계속 그런 걸 넣어주는 거죠. 괜찮아. 요즘 회사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여자들도, 유부녀들이 다 남자친구 있대요. 아내들은 모르는 거죠. 남편들은 모르는 거죠. 예.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젠 공공연하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바깥에 다 있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에 여러분이 뭘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계관에 지금 자,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사단이 여러분 굉장히 나름은 머리가 있어요. 전략적이에요. 누구를 공격하면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느냐.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면요. 그 안에서 가장 놀랍도록 손해를 보는 존재가 누구냐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상한 가정을 만들고 또 아이를 힘들게 하고 이게 대물림되고 이 저주가 반복이 됩니다. 이 저주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끊을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가끔. 목사님 어머니 학교 가서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바뀔까요? 자, 이 세계관의 틀에서 저는 뭘 배웠냐면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랑 너무 많이 싸웠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입시킨 게 있어요. 여자도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네가 능력 있어서 네 맘대로 남자를 쥐고 살 수 있는 요 단어를 쓰시진 않았지만 계속 저에게 이 세계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고 봤더니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세계관을 저에게 계속 넣어줬더라고요. 여자도 능력 있으면. 그래서 지금 21세기는 능력 있는 여자들에게 남자를 우습게 보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래서 얼마나 깊이까지 전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여러분 이제 이런 성경적인 시야가 딱 들어오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판세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다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지금 초등학교로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손해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남자애들이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지금은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시대에 뇌과학이라는 게 없었어요. 뇌를 연구하고 뜯어보고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검증된 것들이 없었는데 지금 1세기는 뇌를 검사하고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대예요. 남자아이의 뇌와 여자아이의 뇌는 발달 속도가 틀리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초등학교 1학년 8세면 여자아이 8세랑 남자아이 8세면 남자아이 5세 뇌가 여자아이의 5세 뇌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8세인데 여자의 5세랑 비슷한 거예요, 남자는. 그렇다고 남자애가 거기에 머물러 있냐면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남자들이 이렇게 발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육이 점점 어렵게 내려오는 것은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전부 다 싱글 처녀들로 다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초등학교가. 남자아이들은 하나님이 정복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승부욕을 하나님이 넣어두신 존재들이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제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도 제가 나눌 텐데 하다못해 죄송합니다. 재호가 내 책상에 가면 남자 여자 다른 것에 대한 프린트물 내가 해놓은 거 있거든. 그거 나눠줘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온 것 같아. 땡큐. 하다못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남자에 따라서 뭐든지 남자에 따라서 여자에 따라서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이렇게 부루마블이나 이렇게 애들하고 뭔가 게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버지들은요 그 애도 이기려고 싸워요. 그 좀 여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져주라고 좀 대충 우리는 딱 해서 애가 표정이 벌써 안 좋아지면 애가 어릴수록 대충 막 져주고 내지 않아도 되는 거 막 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딱딱 아빠들이 협조를 안 해줘요. 무조건 눈에 딱 불 켜고 물론 이제 그렇게 제가 볼 때 져주는 게 아이의 긴 인생을 놓고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근데 제 포인트는요. 진심 이기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남자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승부욕이나 경쟁하는 마음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내를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하기 위해서 넣어놓으신 좋은 어떤 욕구예요. 이게 죄와 결탁돼서 나쁘게 쓰일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유치하다. 되게 한심하다. 왜 저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미케니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서요, 남자 아이들이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 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때문에 고통하는 불신자 엄마가 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왜 고통하고 있냐? 이 남자애가 조금 부산스러우니까 지금 이제 결혼도 안 한 싱글들이 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하고 있거든요. 똑똑한 여자들, 돈 벌려고 선생님 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얌전하고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좋은 거예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나이가 어릴수록 여자애들은 얌전하고 잘 따라오는데 남자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부산스럽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시키는 게 조금만 부산스러우면 주의력 결핍 검사를 하러 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다고 싶으면 약을 먹어요. 그리고 약으로 애의 뇌의 활동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놀라운 굉장히 지능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애를 계속 주의력 결핍이라고 약 먹이라고 그러고 의사 검사 받으라고 그러고 너무 불안해서 근데 이제 여기 와서 강의 듣고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일단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초등일부 선생님들이 너무 정상인 아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인 아이라는, 그냥 활발한 정상인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주 지능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구조가 남자아이들이 힘들어서 지금 다 바뀌었어요. 법조계부터. 예전에는 남자들이 머리로 들어가고 점령했던,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 여성 우월주의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곳에 여자들이 올라가고 지금 싱글 굉장히 골드미스들, 똑똑한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뭘 하기 때문에 문제인가 하면 남자를 우습게 여겨요. 남자를 우습게 여겨요. 여자도 남자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남자도 여자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것으로 흘러들어오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 가운데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이미 여자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아이들을 무시하던 게 몸에 배어 있어요. 선생님이 매일 남자애들, 너 조용히 해, 너 여기 와서 앉아있어, 떠든 사람 누구, 다 남자애들, 준비물 안, 다 남자애들, 뭐 잘못하는 건 전부 다 남자애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여자애들의 마음에 찌질한 애, 모자란 애, 말 안 듣는 애는 다 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아이들의 세계관은요, 남자는 모질한 존재, 남자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저런 것들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지상의 어떤 당연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제가 풀어야 그것에 따라서 가치를 정하고 지정을 가지게 되고 말하고 행동하고 습관이 되고 운명. 이것이 성경적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지만 여러분의 아내도 남자친구가 바깥에 있으면서 얘기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 몰래 이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할 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외줄타기 같은 결혼 생활이 지속될 가능성이 99.9%다. 예. 이런 결혼 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특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좀 중요해요. 예전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기본 가치관이 이렇게 많이 더럽고 지저분하지는 않았어요. 성적으로나 이런 문란하고. 근데 지금은 이 시대에서 그대로 배우면요, 여러분 지금은 초등학교 엄마들 모임에서 애들 다 재우고 저녁에 나와서 술 먹고 놀고 이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도 순수한 분들은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들으면서요. 여러분, 요즘 엄마들이 애들 공부시키려고 어떤 거 구입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점점 미쳐가는 거 아닌가? 이 애들 공부 잘 시키는데 엄마들이 어린하거든요.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렇게 왜 독서실 있잖아요. 그 책상. 그거가 바깥에서 닫을 수 있는 문이 달린 거예요. 독서실 책상은 이게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문을 달아서 바깥에서 잠글 수 있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걸 사서 엄마가 열어줄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관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남자 여러분을 머리로 세워줄 수 있는 여자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큰일 나요. 네, 하여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결혼, 가정. 지난주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60만 원 정도 한대요. 네. 나중에 보세요. 밖에서 장볼 수 있는 거 60만 원 정도. 네. 끔찍하지 않아요? 저걸 팔고 저걸 사는 사람 너무 비싸다. 60만 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돼 있길래 6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자, 지난주에 제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결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모든 이 땅의 세계관은 나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혼은 너를 위한 겁니다. 네, 결혼은 너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에 이제 여러분 아까 이따가 하나됨,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거를 할 때 자기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게 결국은 내 유익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내 유익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를 갈빗대,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잖아요. 남자는 갈빗대를 보호해야만 자기의 심장과 아내 장기를 보호받을 수 있고요. 아내는 그 심장을 보호해야지 자기가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이 다투는 것은요, 둘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만들 때 서로를 위할 때만 존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문제가, 나한테 잘하라고, 내가 이걸 원한다고, 너는 왜 결혼기념일에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냐고, 너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이러더니 왜 이러냐고, 이런 왜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냐고, 이걸로 싸우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나를 잘해달라고 하는 내 이기심과 탐심 때문에. 결혼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결혼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세계관은 내 선택이지, 내가 나한테 맞는 좋은 사람 머리 엄청 굴려서 찾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90%가 없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인데요, 결혼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만들어져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결혼은요, 여러분의 제2의 인생과도 같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이 내 선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복불복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좋으면 좋은 남자 만나겠죠? 능력이 좋으면 좋은 여자 만나겠죠? 그래서 다 생각해요. 난 직장이 이러니까 자신 없어요. 이게 다 세상의 세계관에서 나온 도출된 생각이에요. 능력 있고 좋은 남자가 좋은 여자 만난다. 능력 있고 좋은 여자가 좋은 남자 만난다. 이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정을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여자 위는 못 만나겠구나. 그리고 그것도 다 세상에서 만들어준 가치, 돈, 명예, 외모. 여기서 어떤 게 더 벗어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설마 여러분의 배우자는 네가 알아서 만나라, 믿음 좋으면 잘 만날 것이고 아니면 못 만날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죄성이나 제 상처나 저를 보고 나니, 누가 나 같은 여자를 감당했을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하나님이 정말, 저희 아버지는 막 다혈질이고 불같으셔서 제가 좀 닮은 게 있거든요.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희 남편은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다 따져서 골라도 이렇게 고를 수 없는 남자를,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물론 저희 남편에게 단점이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이젠 그것들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보여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갈등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잠시의 갈등으로 끝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확신이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보세요 여러분, 다 보는 기준이 똑같아요. 어떤 직장, 외모, 부모, 뭐 보는 것들이 한 결혼, 뭐 연애 정보, 결혼 뭐 이런 회사에서 고르는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세상의 세계관에서 배웠기 때문에 시댁도 뭐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뭐 그 여자 부모는 이렇게 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할 때 최고로 좋은 남자라고
최고로 좋은 여자라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괜찮아서 막 남자친구들이 야, 너 진짜 어떻게 저런 여자 만났냐, 너 어떻게 저런 남자 만났냐. 근데 여러분, 그 외관으로 주어진 것은요, 일주일 안에도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저희 남편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서 이 뇌졸중 계통, 뇌계통으로 쓰러진 분들만 그 물리치료하는 병원, 보바스 병원,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그 병원에 한 5, 6개월 있었는데, 거기에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부부가 들어와 있었어요. 남편이 되게 막 잘 나가고 잘 사는 분들인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쓰러졌어요. 자기 사업체에서 쓰러졌는데 저녁에 혼자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쓰러져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큰일 안 난 게 다행인데 어쨌든 거기 들어와서 둘이 재활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 있죠. 부자가 곳간을 더 넓게 해야 되겠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곳간을 더 넓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돈이 잘 벌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떻게 장담하니? 너 만약에 내가 오늘 네 목숨을 데려가면 네가 지금 늘린 곳간은 무슨 의미가 있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 목숨에, 우리 인생의 주권을 손에 쥐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건 이 분을 모를 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나의 주인,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너도 모르는 너의 기질, 체질, 너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너도 모르는 걸 내가 알아. 너한텐 이 남자, 이 여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남자를 알아볼, 그 여자를 알아볼 눈이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내감, 남편감이요, 처음부터 완벽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은요, 뭘로 여러분을 자꾸 속이냐면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돼, 결혼하려면. 다이아몬드 찾기에 미쳐 있어요, 다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없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쟤랑 결혼해서 내가 언제 돈 벌어서 집 사냐? 하여튼 그 현실적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굉장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고요. 너무 성공하고. 하여튼 내놓는 전략 자체가 다 박수 받고 다 성공받고 모든 크리스찬들까지 거기에 목숨 걸고 그런 남자 찾고 그런 여자 찾고 막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남자는요, 여러분, 결혼은 뭐냐면요, 불완전한 남자와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게 결혼이에요. 지어져 가는 게.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있어요. 남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날 때 완전해질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반쪽인 여러분을 만나서 함께함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볼 때 찌질해 보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니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이 결혼 강의에 쓰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쓰셨어요. 특히 여자 청년들이, 믿음 있는 여자 청년들이 아무래도 더 많잖아요, 교회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자매들이 맨날 그런데요, 너무 남자가 없어요,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애들은 다 찌질해요. 500명 있는 교회가, 70명, 60명 있는 교회가도 그 얘기를 하는데 500명 있는 교회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 여자 청년들이 기도하는 데를 가보셨대요, 이분이. 그랬더니 하나님, 학벌은 이렇고요, 외모는 이렇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당장 다 때려치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요,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예수 제대로 알기 힘들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지어짐이 결혼 안에서 지어져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안 돼요. 그 안에서 희생, 인내, 스트러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쳐가며 같이 기도해가며 눈물 흘려가며 점점 변해가요. 더 좋은 모습으로. 저는 너무 기대돼요. 저희 남편하고 더 지어져갈 그 모습이 기대돼요. 우리가 결혼했던 초반보다 우리 남편이 비록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더 많이 지어졌어요. 지금 저희 남편과 저는 더 많이 가까워졌어요. 더 많이 가까워졌어요. 지금보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얼마나 더 우리 둘이 서로를 조율해가며 이해하고 배려해가며 서로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이거는 결혼 안에서밖에 못 배워요, 여러분. 결혼이 나 행복하고 내가 꿈꾸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 텐데 그 나라에 합당한 인간으로 지어지는데 완벽한 시스템이 결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아볼 눈을 주십시오. 저 사람 지금 직장도 별로야. 지금 너무 이것도 별로야. 저것도 별로야.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찌질해 보이는데 확실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자라면요. 나를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지어져 갈 거예요. 같이 놀랍도록 변해갈 거예요. 남자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볼 때, 야, 넌 무슨 저런 여자를 만나서. 그런데, 아니, 왜냐면 그 기준이 다 그거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외모,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쁘고, 우리 남자 청년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뭐 보면, 우와, 부럽다. 뭐 보고 그러겠어요? 예쁘면 다 그렇잖아요. 쭉쭉빵빵 하면은 다들, 그러면 마치 무슨 막 이게.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남자는요,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쁜 얼굴을 해가지고요, 매일매일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독설 날리고 이러잖아요. 남자들은 하루도 못 살아요. 그거 다 그런 여자들이랑 사는 남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건 결혼 전에 이 세상이 준 세계관, 예쁜 여자. 오직 예쁜 여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거는 20대 때, 30대 초반 정도까지 딱 좋을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어떤 남자분이 쓴 결혼에 대한 예화에서 제가 좀 충격받은 게 있어요. 우리 아내들이랑 나눴는데, 어떤 회사에 남자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별로 없는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직원들 사이에서 늘 좀 별로 인정 못 받는 남자인데, 이 사람의 아내가 한번 왔다 간 뒤로 순위가 이 사람이 1위로 나머지 밑으로 쫙 줄 서는 걸로 바뀌었대요. 아내가, 우리가 회사에서 볼 때는 되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찌질한 놈인데, 아내가 왔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그걸 전달하면서 남편과 대화하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 남자들이 다, 우와, 쟤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런 남편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순종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걸 안 순간요, 모든 회사의 직급 다 떼고요, 그 아내 때문에 순위가 다 바뀌는. 남자들은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그걸 계속 주면요, 남자 안에 있던 놀라운 잠재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아직 원석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꺼냈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각자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죽이는 여자를 만나느냐, 그걸 살려내는 여자를 만나느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은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평생 고통할 수도 있고요. 이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TV를 보고, TV나 이런 걸 보고, 저런 남자. 왜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TV나 막 이런 걸 보면서 저렇게 완성된 남자, 저렇게 완성된 여자.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 이건 거의 진리입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석으로 주실 거고요, 누군가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제가 특히 굉장히 성경적인 역사 이야기, 너무 성경적이다라고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늘 소개하는 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를 제가 늘 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요, 여자가 한 가정에 들어가서 올릴 수 있는 그 수준치가 나와요. 가정의 경제부터요, 남편부터 자식부터 모든 걸 다 여자 하나가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주는 부담이 아니고요, 여자라는 돕는 배필로 지어진 존재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가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어떤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가는 조건 딱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 안에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남자를 바꿔낼 수 있는 능력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치를 가진 여자를 알아볼 눈이 제발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쁘고 쭉쭉 빵빵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그거 잠깐 남자친구들한테 가오 좋자고. 그런 어디서 어떤 승질머리를 가진 여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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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란 것들은 성질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예, 제가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 주세요라고 조를 시간에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어디에 있든지 잘 훈련받게 해주세요.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 잘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 그가 가진 상처들이 있다면 치유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철없이 돈은 이 정도 있고요. 시어머니는 이랬으면 좋겠고요. 다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예수 잘 믿고 괜찮은 여자면요, 그런 것들은요, 나 때문에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정말 나 때문에도 바뀔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저는요, 진짜 저희 남편과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진짜. 그리고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 그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걸 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준 사람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결혼을 해느니 마느니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지마!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내가 행복할까 말까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결혼을 통해 우리는 바뀌고 지어져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한 선배로서 저는 결혼 때문에 그래도 요만큼 사람 됐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되시는 길이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는 길이에요, 결혼은. 네. 그래서 꼭 하나님께 하여튼 제가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짝으로 주셨다는 확신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걸 꼭 물어봐요. 근데 이미 결혼 날짜 받아본 애들한테 이런 거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참 난감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으면 제가 진짜 기도하고 성심성의껏 해드릴 텐데, 지금부터 연애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 사람 진짜 제 짝 맞습니까? 하나님 100% 답 주세요. 이건 답을 안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잘못된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더 급하고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자로 재지 마세요. 이 남자가 지금 돈이 얼마 있나, 여러분 만나고 10년 뒤 20년 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건방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돈, 너무 돈 많은 집에 결혼했는데 여러분 만나 결혼하고 1년 뒤에 쫄딱 이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문제예요. 지금의 상태를 가지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오류고 사단이 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가능성,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될지는 놀라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의 컨펌 받으시고요. 두 번째, 부모님의 컨펌도 받으셔요. 특히 예수 믿는 부모님이 있다면 신뢰하고 존중하시면서 기도 부탁하셔야 되고요. 그 오랜 세월 기도한 부모는요, 그걸 알아볼 능력이 있습니다. 존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부모를 떠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면 예수 믿는 신실한 부모님에게 결혼에 대한 이 여자친구가 생길 때 미리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이 보호받는 길이에요. 정말 이거보다, 기도보다 더 좋은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무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혼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결혼은 이거 안 지워진다 그랬나요? 이거 뭘로 지워야 된다 그랬죠? 물티슈 없나요 지금? 네, 저에게 물티슈를 좀. 여기만 지우면 돼요. 네. 아니, 칠판이 물티슈로만 지워지는 칠판 처음 봐가지고. 자,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남자가? 네.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이 시대는 이때는 지금부터 한 뭐 3000년도 더 전에 말씀하신 건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바뀌어서 남자도 여자도 다 떠나야 돼요. 이때는 남자가 우월하게 살던 시대니까 그게 뭐 별거 아닌 문제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결혼 안에만 있는 거예요. 누구랑도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자, 그런데 부부가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요. 자, 모든 가정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와 지도 가운데 살거든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계속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거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새로운 가정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딸이면 이 엄마 아빠로부터 떠나서 이 가정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아내로요. 아들이면 아들도 이 엄마 아빠로부터 보호받고 엄마 아빠에게 의논하고 순종하고 살다가 이 아들도 이 부모를 떠나서 이 부모의 그늘을 떠나서 이 가정으로 독립돼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과 이 아내가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독립가정을 만드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제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은 두 사람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서. 그래서 이 사이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끼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거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 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세계관은요. 모든 가정에 친정엄마와 시부모님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게 그 변호사들이 토크쇼 하는 데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대한민국에 이혼이 많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는데 놀라운 신풍경이 벌어지고 있대요. 다 30살 넘은 인간들이 다 엄마들을 데리고 온대요. 남편도 엄마를 데리고 오고 아내도 엄마를 데리고 오는데 아내 편이 엄마 손을 잡고 오는 경우가 훨씬 당연히 많겠죠. 근데 더 기가 막힌 풍경은 둘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너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친정엄마가 얘기를 다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풍속도는 아무도 부모에게서 떠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부모한테 다 의논하고 돈 쓰는 거, 뭐 결정하는 거, 애 유치원 보내는 거 다 친정부모랑 의논해서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친정부모가 좋다는 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남편이랑 싸워요. 이건요, 가정이 깨지는, 성경은 이렇게 하면 정령 죽으려, 이렇게 하면 깨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요, 여러분, 엄마랑 얼마나 친했든, 아빠랑 얼마나 친했든, 뭐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서 한 독립가정을 이루고요. 물어보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고, 아내랑 의논해야 되고, 조언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부모님한테 막해도 되냐? 아니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공경해드릴 대상이에요. 존중해드리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효를 표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은 부부가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엄마가 기도해봤더니 이렇게 하래.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실수도 하고 선택도 하는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사람들로 거듭나는 거고요. 이 가정의 실제적인 결정권자는 또 남편이라는 것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가정은 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친정엄마랑 너무 친해서 친정엄마가 이 가정의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그림으로요. 누워있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머니 학교를 하면 남편하고 문제 있는 가정 중에 친정엄마와 분리가 안 된 딸들 때문에 남편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너무 많은 아내들을 봅니다. 이게 현실적인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은
결단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자, 또 한 가지.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질서 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고린도전서 창세기 3장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가정에 원래 이 질서가 죄가 들어오면서 깨진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죄라는 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가정의 이 질서가 죄 때문에 깨질 걸 알고 계셨어요. 여자는 남자를 무시하게 될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얘기하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가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너는 여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을 자꾸 지배하려고 네가 하게 될 거다. 이게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여자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죄성이 한 가지 있는데 통제하려는 죄의 어떤 성향의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남자를 조종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막 열이 받고, 남자들은 좀 제가 볼 때 큰 걸 보는 스타일이 많은 것 같고요. 여자들은 작은 디테일에 강해요. 그런데 이 디테일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단의 경로를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분명히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아담을 먹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이제 한 가정의 머리 결정권자가 될 거거든요. 우리 남자 청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을 유일하게 제대로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요, 아내예요.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아내가 성질이 더럽고, 아내가 이상하면요, 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잠언 보다가, 이야, 이런 구절들이 잠언에. 잠언은 여러분 누가 썼다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이 땅의 부귀영화, 후궁만 700명인가? 300명인가?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 여러분, 지금 엄지척할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권도사님 밑에 데려다가 좀. 근데, 그러니까 돈, 여자, 명예, 지겨울 만큼 가져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잠언은. 그런데 그 분이요, 이렇게 썼어요. 바가지 긁는 아내랑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리고 바가지 긁는 여자, 이 표현이, 바가지 긁는다는 표현이 다양하긴 해요. 잔소리하는 여자랑 사는 것보다 비가 새는 집에서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여자들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 이거가 이 잔소리에 우리의 죄성이 딱 결부가 되면요, 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석으로 주신 남자들을 묻고 갇히게 만들어요. 그 남자 안에 있는 좋은 거가 나올 수 없게 우리가 완전히 봉쇄하는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잔소리라는 게, 이게 여러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전의 여자들도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게, 여자들이 말로 남자를 통제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고 가장 많이 우리가 얘기하고 회개하고,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해도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고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 죄가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걸 계속 하는 구조가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또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은 이렇게 갈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이렇게 안 사는 분들을 평생 보고 자라셨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계관을 받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정부터는 그게 좀 끊어지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에게 몸부림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성경대로 안 사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세계관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대부터 이렇게 살아내서 저희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런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이 질서가 잡힌 이 가정을 살기 위해서 저도 지금부터 기도해요. 저희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배우자가 누구인가가 이 아이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아이 안에 있는 원석을 끄집어내줄 사람, 이 아이도 그 상대의 여자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서로 좋은 것들을 다 깎아먹고 나쁜 것만 보고 이거 사는 게요, 서로의 원인이에요. 서로 안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 좋은 걸 꺼낼 수 있는 능력치가 두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나쁜 것만 보고 사는 거거든요. 사람은 다 죄성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놀라운 것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내가 확인할 거냐는 누구를 만났느냐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만나서 능력치의 최대치를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여러분도 몰랐던 하나님이 감춰두신 놀라운 것들을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계속 발견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결혼은 그런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인데, 제가 오늘은 이 데이트의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영, 혼, 육이 하나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영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되고 육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연애할 때, 이제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잖아요. 연애할 때 세상은요, 어떤 구조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냐면요, 이 결혼도요, 영이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혼, 육,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갈 때 행복해요. 영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혼의 하나됨.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거 있죠? 성격 차이, 취미가 다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으면 다 극복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취미도 같고 너무 잘 맞아도요, 혼과 육이 너무 궁합이 잘 맞아도요, 영적인 부분이 안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이 안 맞으면요, 여자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을 거거든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요건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 사랑과 순종은요, 예수님한테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만 해야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 그 다음 혼, 그 다음 육인데,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 21세기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육이 하나 되는 것을 먼저 열어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이고 영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 걸로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연애할 때 이 육체적으로 이 섹스나 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요, 하나님이요, 부부가 영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혼적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사귈 때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나와 얼마나,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좀 아셔야 돼요. 제 동생은, 제가 동생이지만 좀 믿음으로는 존경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대학 청년부에서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날 때 이제 썸 타면서 좋았는데 그 뒤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각자 더 이상의 진도를 아무것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짝인지.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일은 혼의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둘이 노력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땐 이런 책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이 하나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취미,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 단점들, 장점들을 서로 다 대화하고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알아가고, 어떤 이런 서로에 대한 혼적인 알미 필요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어떤 기질, 성향, 어땠어? 어릴 때 뭐가 제일 슬펐어? 뭐가 제일 좋았어?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이 이 영과 혼을 마비시키는 법이 뭔 줄 알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육체의 눈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대화가 되지 않아요. 특히 남자는 15세부터 25세까지 이 호르몬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호르몬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성적인 호기심과 어떤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를 남자애들은 너무 야만적이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친구들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어떤 신체 리듬이에요. 근데 그게 가장 성적으로 왕성한 나이가 15세부터 25세, 의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이때는요, 이 성적인 불이 눈에 딱 들어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형제만 둘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아무것도 제가 지금 제가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신 시절을 떠올려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았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상대의 어떠함을 알아서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그걸 자극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이용해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자 친구들에게 가장 손해는요, 이 육이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이 한번 딱 열려서 맨날 둘이 만나서 키스하고 만지고 자고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너는 어릴 때 뭐가 제일 슬펐니?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이게 지금 이미 지금 잠깐만 얘랑 오늘 만나면 어떤 으슥한 데를 데리고 가면 손을 한번 더 이런 게 막 머리에 이게 본능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여자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책에서 배운 거거든요. 이거는 남자들이 어떠하다는 거를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을 초월해. 제가 그 책을 안 가져왔네. 읽어드려야 되는데 남자 장로님이 쓴 남자들이 연애할 때 어떤 미케니즘으로 가는지, 특히 어두운 데에 갔을 때 뇌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 남자부 장로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적나라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읽어드려야 되는데 정말 깔끔한 데로 들어가면 남자는 먼저 머리가 그냥 막 돌아가는데 잠깐만 어느 타이밍에 손을 얹지? 손을 얹었는데 얘가 가만히 있잖아요. 잠깐만 그 다음에 그럼 어디를 만져야 되지? 이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반자동적으로 막 이게 계산을 해서가 아니고 그 다음 진도가 그냥 열심히 막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여자들은 또 얘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읽었던 성에 대한 책도 제가 많이 읽었는데, 미국에 있는 분이 쓴 책인데 남자 고등학교 애들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가 얘랑 자고 싶어서 사랑한다, 난 너 없이 못 산다,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류의 거짓말 한 적 있냐 없냐. 1000명 다 해봤다. 내가 얘랑 자기 위해서 뭐는 못하겠냐, 난 다 할 수 있다, 모든 거를 다 바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자친구들이 이런 쪽으로 현명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걸 다 저질러 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자가 이제 막 한참 이러다가 막아도 문제고 해도 이제 문제인데, 막으면 미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희롱이다 막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100% 남자 편이에요. 그걸 왜 들어갔어?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해요. 들어갔으면은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남자는요, 시각하고 후각에 약하고요. 여자는 촉각하고 청각에 약해요. 그래서 여자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스킨십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와서, 그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막 이렇게 또 얼마나 그때 막 주옥 같은 멘트들 막 나오거든요. 그거에 넘어가서 이제 이게 허락이 딱 되면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남자들은요, 그렇게 허락한 여자에 대해서 또 무시하는 마음도 동시에 올라와요. 이게 죄성인 아이러니예요. 이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모하는 여자랑 자고 나서 이 여자 딱 버리는 장면이 구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죄성이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 왜 만드셨냐면요, 섹스라는 거는 왜 만드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요, 섹스는 부부 안에 가장 밑에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데, 사단이 요걸 부부 결혼 안에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단계에서 성이라는 걸
섹스라는 걸 주셨는데 사단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머리가 좋은가 하면요, 요걸 마치 전부인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지금 청년들을 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렇게. 근데 거기에 지금 다 노란하고 거기에 불 들어와 있고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그거가 가장 고민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유혹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요, 원래 자리는 결혼한 남자 여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결혼 외적으로 쓰여질 때 다 고통당해요. 다 고통당해요. 첫 번째, 성적으로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있는 무서운 병들은 다 성적인 걸로 인해서 오는 병이에요. 두 번째, 원치 않는 아이가 생겨서도 고통이에요. 세 번째, 이게 영적으로 제일 힘든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있어요. 예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책감이 있어요. 그 쾌락을 즐기고 느낄 때는 황홀하고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날 만큼 좋지만요, 그 딱 끝나고 났을 때 공허, 외로움, 혼란스러움, 두려움,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자는 남자랑 주기가 달라요, 성적인. 여기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저도 한 장만 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남자랑 여자랑 다르다는 거 제가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다 스킵하고요. 성적인 것만 볼게요. 성욕 부분만 볼게요. 남자는 비주기적이고 욕구 조절이 어려워요. 여자는 주기적이고 조절과 절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성관계. 남자는요, 성적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야 돼요. 하여튼 그게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이 우선이에요. 이게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요, 결혼한 남녀가 서로에게 배려해주고 희생해주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부에게, 남자에게는 네 아내를 위해서 네 몸을 배려해주라는 거고요, 아내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서로 행복하라. 부부 안에서 누리는 걸로 주신 거예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부에게 주신 기쁨, 즐거움, 하나됨. 두 번째는 자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주신 이 두 가지가 섹스의 목적인데, 이 섹스를 막 포장해가지고 엄청난 쾌락이 있고 그 안에 희열이 있고 그게 주는 너무나 만족이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 남자친구들 막 포르노 영상부터 시작해서 사단이요, 그거 이 머리된 남자들 꼬여내려고, 가정에서 끌어내려고 여기에다 모든 걸 다 쳐발라서 진짜 난리를 쳐놨는데, 거기에 지금 다 줄줄줄줄 맡겨서 남자들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의 어떤 이런 성적인 거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줘야 돼요. 내 남편이 보호받기를, 내 남편이 정말 이런 더러운 것에 유혹받지 않기를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결혼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이브하게 우리 남편은 나만 사랑해.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성경에 남자들이 망해가는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다 성적인 유혹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잠언에 아들아 여자를 조심해라, 이 얘기를요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성적인 거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사단도 알고 솔로몬도 그 많은 여자들을 거치면서 안 거예요. 아, 남자의 뇌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건 이 성이구나, 섹스구나를 사단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자를 들이밀어서 여러분의 뇌를 그쪽에다 처박게 만들고 여러분을 마비가 되게 만들면 가정이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무너지면 아내도 죽고 아이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강한 힘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바람 펴서 엄마 힘들게 한 남자들이 진짜 결심하거든요. 우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데 거의 10중 8구 다 남자들이 그래요. 이건 정말 영적으로 끌어내셔야 되는 일이고요. 자, 성경에 제가 여기 우리 남자친구들 너무 중요해서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옷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가슴골이 보이는 옷, 너무 쫙 달라붙는 옷, 너무 짧은 치마,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가요, 남자들은 그런 걸 보는 즉시 성욕이 발동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그러니까 정말요 조심해줘야 돼요. 약간 뭐 여자들끼리 너 보면 너무 좋다, 너 오늘 너무 막 다리 이쁘다, 막 그거 우리끼리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고요. 얘들아 여기까지. 그리고 하여튼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
육이 전부인 것처럼 이끌어가려는 이 데이트의 유혹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획하고 만나셔야 되고요. 데이트 장소도 어디로 정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걸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어서 책을 꼭 읽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책들을 2권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정독하셔야 돼요. 정독.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그래서 이 사단이 여러분을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여러분이 그들의 계획을 빗나가셔야 돼요. 제3의 대안, 오늘 설교 말씀대로라면, 자, 남자친구들에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오늘 요거 찾고 끝내도록 할게요. 잠언 5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19절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19절인데 일단 5장 4절부터 14절까지 5장 4절부터 14절까지 자, 이거 우리 남자 청년들, 이거 솔로몬이 남자 청년들에게 주시는 얘기거든요. 4절부터 12절까지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3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4절부터 읽으라고 말씀드렸네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유혹이 된다는 거죠, 남자 청년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지옥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안 좋은 여자랑 잠을 자고 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 여자 안에 있는 좋지 않은 영적인 기운까지 여러분에게 다 전달되는 일이라 절대로 아무나랑 잠 자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어요. 아무 여자랑 잠을 자고 그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된 남자들에게 오는 것,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네 수완, 생명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되며 타인이 너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니까 재물도 사라진다는 거고요. 건강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네가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아무데나 몸을 막 굴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내가 왜 이 목소리를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 늦어요. 지금 보호 받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서라도요,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을 여자,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한 성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누릴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은 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것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피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여자 청년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절대로 여자 청년하고 남자 청년하고 둘이 같이 이런 빈 방이나 이런 데서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얘한테 1도 마음이 없어. 그 1도 마음이 없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만 있으시면 안 되고요. 이 저희 교회에 모든 문이 다 유리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자 여자랑 빈 공간에, 저도요, 하다못해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던 분이에요. 절대로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앞에 나란히 차 타지 않습니다. 그거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철칙이에요.
남자 성도랑 단둘이 어떻게 뭐 어디 가서 얘기하고 지내고. 그러니까 사단에게는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셔야 돼요. 사단의 계획이 뭔 줄 알면 아예 그 사단이 일할 씨를 말리셔야 돼요. 그러할 일 자체를 만드시지 않아야 돼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거기 정말 몇만 명 나오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성가대에서 불륜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런 이메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륜해야지 하고 성가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둘이만 자꾸 같이 장보고 둘이만 같이 만나서 뭐 고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일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아예 하시지 마십시오. 보호받으셔야 돼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너무 배꼽 잡고 웃었는데, 여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가대에 있는 여자 성도 여러분이 낑낑 무거운 걸 들고 오시는데, 간식 같은 거, 저기서 막 남자 성도가 달려오면서 들어주려고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뿌리치며, 냉정하게 뿌리치며,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 수 있어요. 이러고 또 뿌리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이게 농담 같지만 여러분 슬픈 얘기, 심각한 얘기. 빌미도 주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심지어 서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 공간에 있고 술 한잔 마시다가 눈 맞아서 자면요, 제가 볼 때 그 마음이 어떨까? 둘 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일까? 얼마나 다음에 볼 때마다 불편하고. 이게 왜냐면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육체적인 거에 그냥 끌려가지고 잠자고 났을 때 얼마나, 왜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지옥 같을까? 여러분, 그 잠깐의 쾌락에 정령 죽으리라, 목숨을 담보로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들 보호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로 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안 돼서 지금 가정들이, 크리스찬들도 다 이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하나 되고 여자가 남자와 하나 되는 성경적인,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쟤한테 그냥 참고 잘해주면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셔야, 이 여자 청년들은 지금 청년회 때부터 우리 남자 청년들을 존중하는 걸 좀 배우셔야 돼요. 말이나 행동부터.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도 여자 청년들을 어떤 이런 배려하는 거, 이런 걸 지금부터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혼의 현장으로 가서 드러나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 실로 놀라운 일들. 세상에 여러분 친구들은 꿈도 못 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제가 요즘은 하도 이 성적인 게 너무 기승을 부려서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잘못된 그 페리테일 같은 막 되게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이제 이 키스의 빈도가, 와, 우리가 예전 한 5년 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 이제는 기본적으로 만나서 눈 딱 맞자부터 키스하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 그걸 되게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멋있는 남자 만나서 저렇게 키스하고 싶다, 막.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둘이 자는 거를 다 미워하고 그 이후에도 둘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인간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영적으로 중심을 잡으셔서 여러분의 연애와 여러분의 가정이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으로 이 결혼, 가정이 하나됨, 이거 할 거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여러분의 결혼의 아주 건강한 시작이 돼요. 지금 여러분이, 특히 남자 청년 여러분이, 특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 성에 일찍 눈을 떠요. 이 사랑이 결핍이 된 사람들이 어떤 그 관계에서 주는 짜릿함에 되게 목말라 하고요. 그걸 되게 자꾸 원해요, 그 순간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짜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뭔지, 세상에 어떻게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적나라하게 제가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 거고요. 아마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남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이 한 가정의 머리가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남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랐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한 가정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야를 좀 받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이런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이런 쪽에 눈 뜨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며 정결하게 정말 아름다운 한 가정의 머리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지금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현숙한 아내를 여자로 만날 수 있고 그 여자를 알아볼 눈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일생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원석들이 개발되어지고 발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내 만나도록, 우리 여자 청년 여러분, 겉이 어떤 남자를 만나려고 속지 않도록 지금 원석이지만 나를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자를 알아볼 눈을 주시고 시야를 주십시오. 그 남자를 만나서 제가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되며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눈을 주시고 시야를 주십시오. 내가 가서 나 하나를 통해 온 가정에 변화될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지어져 가도록 아버지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십시오. 정말 당신의 사랑의 손을 얹어 이들을 좀 안아주십시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배우자가 누구일 때 네가 가장 행복할지도 알고 있고 내가 네 인생을 꿈꾸며 설계하고 그린 것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의 복, 이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지는 남자들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의 아이와 남편을 살려내는 아내들 되게 하시고 이 둘이 하나됨을 통해 두 사람이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들로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